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서 매우 중요한 날인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후에, 그러니까 즉 오순절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제자들과 약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던 마가의 집 다락방을 이 세상의 첫 교회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기독교의 생일이라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처음으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세워진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그렇다면 우리 동산교회가 어디를 지향하며 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임재하신 자리에 하나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 같이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하였다라는 말이겠죠. 마음과 뜻은 누구의 마음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열흘 뒤에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그 열흘 동안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였냐 살펴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 되어 모여 있었어요. 둘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또 그들의 기도 중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부동산이 어떻고 연예인들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로 모인다고 해서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진 않겠죠. 그저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이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아마도 임영웅 씨나 BTS 팬클럽이 모이는 자리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모인 자리, 그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열된 교회, 각자의 주장만 있는 교회라면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산교회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위해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그런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원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남의 주장을 폄훼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25절 전반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시내산 아래에서 모여 있던 게 어느 정도 모여 있었냐면 약 1년 정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다시 출발하게 되죠. 그런데 3일 만에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너무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한 자리에 함께 모였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모이기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임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재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은 상상 속의 개념이 아니라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말할 때 인격적이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의 책 중에도 인격적인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인격에 바탕을 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인격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의 품격, 사람 간의 품격, 이렇게 사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사전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신체적 특성을 제외한 인간의 정서적 심적 특성의 전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격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격적인 성령님이란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만날 수 있는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즉 성령님은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와서 만난 것처럼 직접 내 눈앞에서 만날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강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강력하고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삶, 생각, 행동, 말 변화시키는 능력 그 자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흔히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막 뒤로 넘어져서 부르르 떨고 이런 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성령의 역사지요. 우리가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종종 불과 구름 소리로 나타났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들리는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혹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신 분들 계세요? 거기는 물도 많이 튀고 소리도 엄청 나다면서요. 그런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 그런 소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는 내 삶 전체를 흔드는 강력한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실제 하는 능력이고 인격적으로도 만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은 어떠한 능력이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혜사. 요즘 말로 하면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변호사. 변호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누구 편을 들어줘요? 내 편 들어줘요. 변호사는.
내가 큰 손해를 볼 때도 내 편을 들어줘요. 나의 불편함을 대신 해결해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제가 동산교회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를 대표해서 소송을 담당한 적이 있었어요. 자그만치 3억 5천만 원이나 걸린 소송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치로 탄원서를 쓰게 됐는데요. 저는 제 생각대로 열심히 썼죠. 한 3장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이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께 보여드렸어요. 이거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3장 중에요, A4 3분의 2장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지우시더라고요. 이거 뭐하러 썼어요 목사님, 이러시면서. 아니 왜요? 이거 꼭 써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저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이 도와주셔서 그 교회 소송 이겼어요.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보혜사.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변호사가 되어서 내가 손해볼 때든지, 내가 어려울 때든지, 내가 설령 죄를 지을 때든지 내 편이 되어주시고 구체적으로 나를 만나주셔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시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그것을 알아들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그 언어들이 쭉 나옵니다. 어느 동네 말인지. 120명의 성도들과 12명의 제자가 다 자기의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능력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함을 벌하시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게 되었고 언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모두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대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능력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래서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가 그 사명 꼭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성령님의 임재는 동시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자리에는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성령님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임하시지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모임인 교회에도 관심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 능력 있고 유명한 목사님 있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만 내가 성령의 임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조용한 기도 시간에 임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행동 가운데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색의 아들들을 전부 모아드리라 그랬어요. 그러고 첫 번째 아들인 큰형인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들어오는데, 그 용모와 그 모든 것을 보고 반하여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엘리압을 보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에 보인 아들들에게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아들이 이게 다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저 다윗이라는 아들이 막내가 하나 있는데 걔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아들 불러오라고. 결국 누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까? 그 다윗이에요. 아버지 이새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모든 아들들 불러 모으라고 하는데 거기에 끼지도 못했던 막내 아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만큼 아버지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지금도 칭송받는 유대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사회적 직위나 물질의 유무 따르지 않고 저와 여러분 그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놈이 무엇을 했는지, 헌금은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지, 이런 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보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은 조국을 빼앗기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를 알려주는 성경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자 성령님께서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끌어 인도해 가십니다. 이때 에스겔이 얼핏 보니까 뼈가 너무나 많고 그 뼈들이 아주 말라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죽은 지 오래되어서 메말라 비틀어진 뼈가 수없이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에스겔이 대답하죠. 100%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뼈들에게 말을 해라. 내가 가르쳐주는 말을 해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뼈들한테, 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한테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살 수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에스겔은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마음이었겠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국 뼈가 소리를 내어 움직이더니 뼈들이 맞아지며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날아와
그 생기를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신세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망한 것 같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마른 뼈도 일으켜 세우시는데,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 잘나야만 성령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자체를 존재 자체로 아껴주시고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의 도움을 바라고 성령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체적인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또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체험하고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며 세상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그리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